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7절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방문하고 오신 이종님, 이순자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더 젊어지고 예뻐지신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그 선교 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이런 재미난 유머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한국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초창기에 선교를 하시는데요. 충청도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머리를 이제 헤어커트를 하시려고 이발소를 가셨대요. 이발소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충청도 이발관의 이발사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시유 그러더래요. 와시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야, 한국 사람들이 시골에까지 영어를 쓰는구나. What see you 이렇게 영어를 쓰는구나. 그러면서 감탄을 하면서 뭘 보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니까 거울이 있더래요. 그래서 What see you 그랬으니까 mirror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선교사를 앉혀놓고 머리를 빡빡 밀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한국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과 이 언어적인 이런 소통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요나는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6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 같은 질문을 하게 돼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요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요나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죠?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다 여러분 기억 못 하시더라도 한 가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특이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 아스루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택하셨는데 요나가 불순종했잖아요. 그 불순종한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폭풍우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요나가 그 주범으로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레이피쉬를 예비하셨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요나를 토해냈어요. 이게 얼마나 특이한 방법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가기 전에, 요빠 항구에 와서 배를 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면은 못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쉬울 수 있는, 넘어뜨려가지고. 그런데 굳이 배를 타게 하고 폭풍우를 동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를 동원해요?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성경에 뭐를 동원했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큰 물고기. 하나님께서 provide great fish,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노아가 아니고 요나를 그냥 삼켜버렸어요.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토해내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특이한 방법이에요. 왜 그 방법밖에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시는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을까?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대답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졸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그 대답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참 특이한 거예요. 여기 great fish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물고기 중에 grea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물고기 여러분 아세요? 어떤 물고기의 영어 이름에 great이 들어갈까요? 바로 상어입니다. 상어. 백상어. 근데 원래 그 표준말은 백상아리라고 합니다. 더 이상하죠? 백상아리. 우리는 상어가 더 편한 백상어 그러는데 이 백상아리라는 게 표준어래요. 그런데 이 백상아리의 영어 이름은 Great White Shark. 아주 큰 흰 상어, 백상아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큰 물고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고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래는 아니고요. 그 한국의 군산대학교 해양생명과학부 어류분류생태학,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해양생명과학부 어류분류생태학 교수인 최윤 교수라는 분이 창조과학자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물고기는 이 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 그러면서 백상아리다, 백상어다. 왜냐하면은요, 이 백상아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이 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걸 먹이를 먹고 난 다음에요, 소화를 안 시키고 오래 저장하기도 한답니다. 어떤 경우는 한 달 동안 먹이를 소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뱃속에 저장을 한대요.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는 육지 가까운 그 곳에도 자주 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 캘리포니아 해안에도 이 상어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위에 먹었던 것을 토해낸다고 합니다. 토해내기도 한대요. 이게 소화시킬 수 없는 거, 이런 거 토해낸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서 2장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최윤 교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레이트 피시가 바로 백상아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물고기를 통해서 이 바다에 빠진 요나를 구원하시고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다가 육지에 토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섭리죠. 자, 그러면은 오늘 2장이에요. 어제 이 1장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2장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고난의 맛을 보게 하신다. 무슨 맛이요? 고난의 맛. 요즘 TV를 보면은요, 예전보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 요리예요, 요리.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그 요리를 합니다. 그 요리를 보면 먹고 싶기도 하고, 또 나도 언제 저거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이게 마음은 원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지는 못해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예전보다 더 맛있게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해줘서 제가 참 감사한데요. 그걸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저희 집사람이.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연구를 좀 하시면은, 고추장 넣을 때 된장도 한번 넣어보시고 이렇게 좀 새롭게 좀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맛을 소개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몇 번 보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또 그 맛 기행을 하면서 어디에 뭐가 맛있고, 또 미식가들이 나와가지고요, 그 맛의 특징,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는지 이런 걸 쭉 설명을 해주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먹는 이 맛이 참 중요해요. 맛이 어떠냐? 음식은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에는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싱거운 맛도 있고 다양한 맛이 있어요. 그런 맛이 어우러져서 사실 음식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3가지 맛을 준비하셨습니다. 인생의 3가지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크게 첫째는 진리의 맛을 봐야 돼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진리의 맛을 보지 못하고 거짓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맛을 봐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의 맛을 못 본 분들은 예수님의 맛을 봐야 돼요. 진리의 맛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의 유일한 절대 진리, 예수님의 맛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맛을 봐야 돼요. 사랑의 맛. 이 땅에서 정말 그 사랑, 가족의 사랑, 성도의 사랑, 이 친구의 사랑, 사랑의 맛을 못 느끼면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 재미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욱 느끼는 것이 이 사랑의 맛을 얼마나 우리가 갈구합니까? 사랑의 맛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고난의 맛이에요. 고난. 근데 고난의 맛을 본 사람이야말로 진리의 맛을 알고요. 사랑의 맛을 압니다. 고통당해보고 고난당해봐야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요.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당해보고 아파보고 고통당해보면 이게 진리였구나. 내가 전에 붙들고 있었던 거는 거짓이었구나. 이거 알게 되고요. 고통 고난을 당해보면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게 진정한 사랑이었구나. 이건 가짜였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고통과 고난의 맛을 본 사람이 진리와 사랑의 맛도 깊은 그런 맛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민 와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자의 삶을 사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 고난의 맛을 보면서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진리를 찾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사랑을 갈구하는지 몰라요. 이 고난의 맛, 고통의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진리와 사랑과 이 고통의 맛.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난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고통의 맛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거기 고난이 나와요. 디스트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어요.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 보셔서 그 상황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물고기 큰 백상아리 윗속에 들어가는 거기서 일어나는 그 고난,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은 어디에서부터 이거 유래가 됐느냐 하면은요, 타이트 이런 뜻이에요. 조여온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확 조여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조여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우리 몸이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조여오잖아요. 우리 이 신경통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막 이 조여오거든요. 이게 고난이에요. 조여오는 거. 또 마음이 막 조여와요. 마음이 막 쪼그라들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으로 막 답답해요. 이게 고난이에요. 영적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히브리 말의 언어는 타이트, 조여온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숨막히게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숨막히는 환경 속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타이트해가지고 숨막혀오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조여오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막 조여오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것들로 막 우리가 조여지는 게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의 뜻이에요. 요나가 큰 물고기, 이 백상아리 속에,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조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 일단은 깜깜해요. 빛이 없습니다. 깜깜하고 어둡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냄새가 납니다. 자기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종 그 먹이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부패가 되니까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열이 나와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가 그 백상아리 속에서 고난당하는데 막 조여옵니다. 육신도 마음도 영적으로 불순종했으니까 조여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조여오면서 느끼는 거는요, 한마디로 열나고 냄새나고 어두운 거예요. 열받는 곳입니다. 열이 나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아주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냄새나고 열나고 어두운 곳이 어딜까요? 그게 지옥 아니에요. 지옥이죠. 그것이. 그게 지옥입니다. 오늘 말씀 2장 2절 중간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라는 게 이게 지옥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지옥.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걸 잘 이렇게 표현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이 쓰레기 태우는 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쓰레기 태우는 데를 이렇게 항상 지나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거기는 참 지나가려면 차를 운전하면서도 문을 다 닫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만 딱 열면은 이거는 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그 열이 막 나요. 태우니까 막 열 나고 냄새 나고, 뭐 밤에 가면 꼭 껌껌하겠죠. 껌껌해요. 쓰레기 태우는 거. 지옥의 의미가 원래 쓰레기 태우는 거예요. 인생의 사람을 다 쓰레기 태우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인생을 태우는 데가 바로 이 지옥입니다. 지금 요나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겠어요? 고통의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맛을 보게 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사랑의 맛, 진리의 맛만 주시지 왜 고난의 맛까지 주셔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게 많은 신앙인들의 질문이거든요. 왜 고난입니까? 왜 고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아시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선물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고난이. 저는 고난 같은 선물은 받기 싫어요. 분명히 그러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 고난의 보따리 안에는요 보화들이 있어요. 보화들이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고난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고난의 보따리 안에 그걸 풀어헤치면 선물이 있으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좋은 거를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사실 힘들고 열받고 냄새나고 어두운 건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고난의 선물,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3일 동안 그곳에 있게 하셨어요. 그 고난이 위대함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고난당하면, 고통당하면 내 주장을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저의 경험도 그래요. 하나님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오만하고 안일하게 살았던 사람이 고난이 닥치면 겸손하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거든요. 고통 속에서.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참 인정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맛을 볼 때 더 깊은 진리의 맛을 알고 더 깊은 사랑의 맛을 알게 된다. 그래도 여러분 고난받기 싫으시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도 저는 싫습니다.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고난의 맛을 보게 하신다. 그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체험을 가지게 되고, 고난은 위대함을 낳는다. Produce the great things. 고난이 위대함을 낳아요. 자, 두 번째,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3장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그때 또 요나의 모습이 조금 달라져요. 사람은 달라집니다. 항상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1장의 요나가 좀 2장이 다르고 3장이 다르고 4장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 우리 자신을 알지 않아요? 어릴 때, 청소년 때, 또 중년, 노년 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요나가 조금씩 바뀝니다. 우리 1장에서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받았어요. 그런데 불순종했다고 그랬죠. 불순종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나 하면은 벌써 불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지 말고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그랬죠. 하나님 말씀했으므로 제가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요. 멋있어요. 지난주에는 비겁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참 멋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도망가고 비겁한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또 멋있을 때도 있으셨죠. 참 신실하고 멋있을 때
있었습니다. 지금 요나가 아주 멋있을 때, 언제가 멋있냐? 고난 당할 때가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될 때가 멋있는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요나가 지금 고통 속에 있을 때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리고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고난 중에서 고난의 맛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로 요나가 지난 1절에는 비겁했어요. 도망했어요. 숨었어요. 완전히 체념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열받고 냄새나고 어두운데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을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이구나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정하기를 싫어하거든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 하나님이 던지셨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다른 뱃사공들이 선원들이 던진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바닷속에 빠져 죽지 않고 그래도 물고기를 보내서 살려줬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우도 또 제비 뽑아서 바다에 던져지게도 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건져주신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한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연단하십니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말씀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래도 회개했어요. 그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그래도 이 순간에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예배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갖겠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의 서원을 제가 갖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지난 1장과 2장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물론 3장, 4장 가면 또 약간 달라집니다. 오늘 2장에서는요, 정말 요나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죠. 예, 제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 감사의 기도, 인정의 기도, 동시에 회개의 기도, 신뢰의 기도, 하나님 앞에 재헌신의 기도, 재헌신, 우리 커밋먼, 재헌신의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했죠.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한번 딱 아파보니까, 한번 딱 실패해보니까 내가 별거 아니구나. 다
다 나를 떠나는구나. 그래, 내가 의지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 고난이 없으면 참된 진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자만해요. 남의 형편 사정 잘 이해 못하다가 고난 당해보면 그 사람 형편 이해하게 되고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죽이시지는 않고 거의 거반 죽어갈 때 살리셨어요. 죽이지는 않으시는 거거든요. 시편 118편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넘어뜨려도 완전 KO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자,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방법들 중에 이렇게 큰 물고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성경 못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삼켜? 이거 꾸며낸 이야기야. 비유야. 우화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큰 물고기를 동원하시고 그렇게 요란하게 요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요나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예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것을 표시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그래요. 단순한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난 것을 미리 표시해 주는 거예요. 사인으로 보여주는 게 성경의 사건이에요. 특히 구약의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그런 걸 멀리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요나가 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 어둡고 열나고 냄새나는 곳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바로 니느웨 아수르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 니느웨가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속의 무덤에 3일 동안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2장 41절. 그러면서 요나보다 큰 이가 예수다 그랬어요. 요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왜? 니느웨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요나보다 크신 이가 예수님인데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요나가 3일 동안 고난 가운데 있다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쳤는데 나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땅의 무덤 속에 갇혀 있다가 부활해서 온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고 저들의 구원과 진리,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두신 거는 하나님께서 뭐 재미있으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2700년 뒤에 700여 년, 800여 년 뒤, 약 75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과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물고기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맛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요나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고난 속에?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고난 속에 기도했다. 고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 고기를 많이 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런 고난도 고통도 없는데요. 그럼 자발적인 고난이라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발적인 고난.
우리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끔하게 차리고 나오셨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요동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여오는 삶의 경제적인, 영적, 육체적 많은 관계적인 문제,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숨이 막힐 정도로 조여오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어요?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유와 원인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는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게 선물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라 하시는구나. 그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성숙시키고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제가 두 사람의 예를 좀 여러분에게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찰스 캐몬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캐몬스 윌슨. 이분은 1913년부터 2003년까지 약 90세를 사셨어요. 알칸사주 오스셀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5자녀가 있었습니다. 제재소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해고당하니까 고난 아닙니까? 고통이잖아요. 갑자기 해고당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일자리를 찾아보는데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찾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해, 여보, 나 죽고 싶어. 노력은 다 해봤는데 나를 써주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되는 게 없네. 근데 이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도 이런 배우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 할 거 없어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나가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보,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잖아. 그거 한번 해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캐몬스 윌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남의 제재소에서 이래요. 내가 건축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건축업을 시작했어요. 돈을 갖다 빌려서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투자해가지고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1951년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하다가 어느 호텔에 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먹을 것도 없고 뭐 깨끗하지도 않고 그런 걸 목격을 해요.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아내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멋있는 호텔을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멤피스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호텔을 짓습니다. 그 호텔이 바로 할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텔이에요. 1952년에 최초로 멤피스에서 그 호텔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3,414개의 할러데인 호텔이 있고 그가 죽을 때 이제 물론 자기 자녀가 이어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해고당하는 고난이 있었는데 오히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큰 사업가로 성장시켜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한인 선교 대회에 갔는데요. 첫째 날 선교사님들이 3분씩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첫째 날 간증하신 분 중에 박수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저보다 2살 아래인데요.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셨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가까이 보니까 이분이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뇌성마비 장애인이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겠어요? 3살 때 뇌염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뇌성마비가 걸리고 전신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엄마가 그냥 노력하고 각종 처방을 하고 애쓰고 다 가산을 탕진할 정도까지 애썼지만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뇌성마비 어떻게 고쳐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남들이 보면 웃죠. 이걸 어떻게 고쳐? 그런데 조금씩 지금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고난 때문에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누가 그 고난을 선물이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뇌성마비.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교회들이 이런 뇌성마비 장애인 사역자를 아무도 하이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뽑질 않는 거예요. 여러 군데 지원서를 냈는데 다 리젝트 당한 거예요. 저한테 왔으면 되는 건데 그때 몰랐죠 제가.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요. 에이 안 되겠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신학교를 휴학을 하고 컴퓨터를 다시 공부하는 학교에 본인 말로는 수석으로 입학을 했대요.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공부를 잘했나 봐요.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컴퓨터 해서 1학년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요. 그것이 아주 잘 팔렸대요. 그래서 인정도 받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이 사역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게 돼서 신학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는 나는 목회자나 사역자보다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컴퓨터와 선교와 신학을 연결시키는 그런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러시아 또 처음에 필리핀, 러시아 해가지고 지금은 태국에서 아주 훌륭하게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외모나 말하는 거는 좀 불편한 게 있지만 지금도 얼마나 큰 사역을 하시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자라면서 나 같은 사람은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 뇌성마비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극동방송에 나가서 간증을 했는데요. 참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참 마음이 따뜻해요. 내가 그분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방송 광고도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찾습니다. 이 방송에 가서 얘기했더니 뇌성마비 장애인도 좋다. 선교하신다니까 내가 아내가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20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속전속결로. 만나가지고 당일 프로포즈를 하고요. 그냥 5일 만에 혼인신고하고 20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스피드하죠? 근데요. 참 하나님의 고난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결혼을 해서 행복했는데 그 부인 되는 그 박숙희 선교사님인데 그분도 또 병이 든 거예요.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수술 불가 판정을 받게 돼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요. 참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또 질병이요. 점차적으로 그 종양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완전하진 않지만 이렇게 줄어가면서 호전되어 가면서 이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 돼서 태국 선교를 하고 그날 첫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저는 지금 우습게 얘기했지만 그분이 말도 제대로 이렇게 못하면서 막 이렇게 얼굴 표정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이 간증을 하는데요. 정말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느낀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맛을 보게 하시는데 그 고난의 맛이 쓴 맛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요. 요나가 그 고난 속에서 참 2장에서 멋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인정하고 신뢰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재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어떻게 할 건가? 그 고난의 맛을 피하지 마시고 맛을 보면서 진리의 맛, 사랑의 맛, 사명의 맛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요나가 오늘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치 타이트하게 우리를 조여오는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재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